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목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려고요. 모래수만큼 많은 악한 무리들을 모아요. 그럼 그 핍박이 뭐 그냥 대충 핍박일까?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 이 핍박을 넘기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장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장성하게. 그러니까는 아무리 사단마귀의 권세라고 해봤자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들은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래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목적이 뭐야? 죽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뭐처럼 말해? 진리처럼 말한다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거짓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거, 사랑해라. 이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나한테 잘해주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거든. 이제 대접 심판 15, 16장 대접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이렇게 할 것이다. 붉은 용이 사단 마귀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죠. 알려주시니까. 나 몰랐는데 이거는 말씀을 안 봐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보러 뭐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한테 들어오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1절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엔 말도 안 되는 말, 참남된 말들이 있다 그래요. 자, 이게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뿔이 몇 개래요? 뿔이 몇 개래요? 뿔이 10이야. 그럼 뿔은 권세거든? 뿔이 10이라는 건 많다라는 소리예요. 뿔이 꼭 10개만 있다. 이거보다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뿔이 10개인데 그 뿔이 10개고 머리는 7개고 그 뿔에는 면류관을 썼대요. 자, 면류관은 누구한테 준다라고 했죠? 면류관? 승리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준대. 이 짐승의 면류관은 지네들이 그냥 쓴 거야. 지네들이. 누가 면류관을 줘요? 그 면류관. 근데 이 사단 마귀는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일곱 머리, 우리 7머리. 면류관 10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란 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안 되면요,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자녀가 돼야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려워요? 전부 자식에게 좋아하는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같이 살 때 아버지가 야 저거 주라 그럼 알아. 저거가 뭔 줄 알아. 근데 같이 살지 않는데 저거 주라 그럼 알아요? 몰라. 야 너 이따 그거 해. 그럼 그게 뭔 줄 알아.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기 때문에 나한테 무엇을 부탁하는지 알아요. 근데 남은 알아요? 모르지. 그 엉뚱한 거 가져오는 거야. 엉뚱한 거. 아버지와 자녀는 같이 살기 때문에 아는 거야. 같이 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야. 마음이 하나. 근데 이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10뿔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악랄하게 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거야. 죽여가지고 자기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이 10뿔의 면류관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핍박해갖고 자기가 스스로 권세를,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냥 사단마귀를 한꺼번에 그냥 전부 다 유황불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왜 놔두시냐. 이 죄악으로 물들게 한, 지금 죽어서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이게 죽음의 길인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사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진짜 못 살겠다, 이 환경에서 정말 못 살겠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놔두시는 거예요. 왜 놔두신다고? 그냥 놔두신다고. 참남된 말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언제 낳았어요? 나 모르는데요. 이게 참남된 말이야. 이거는요 어떻게 말을 해줘? 응? 말해줄 수가 없잖아. 아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보여줘. 거기 서류에 내 아들 누구누구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닌데요, 난 못 봤어요. 이러면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낳는 거를 볼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 응? 내가 낳은 것을 누가 봐요? 아무도 못 봐요. 누구로 통해서 알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지. 그거 태어난 걸 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보고 믿는다? 그 사람은 보고도 못 믿을 사람이니까. 사단마귀가 바다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바다. 이 사단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전 3년 반은 하나님께서요 이 사단마귀한테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이 교회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여기 들어와 있기만 하면은 괜찮네, 이것을 느끼게, 밖에 경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성장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후 3년 반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분해하여 내려갔잖아. 이 붉은 용이 내려가갖고요 악한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까지 핍박해? 죽음에까지. 죽음에까지. 그런데 이거를 공론화를 시켜요. 법으로 제정을 해요. 이 사단마귀의 세력들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줬지만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죽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극심한 이 박해가 올 때 하나님은 더 뭐 하시냐?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죽음에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박해 기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간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간. 뭐죠? 내 목숨을 내놓는 은혜 기간이다 이거지. 뭐 하시게? 나에게
영광 주시려고. 진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 57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요. 그 물이 항상 더러운 것 진흙을 솟구쳐내면서 요동하는 바다와 같대요. 바다와 같대.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님 배에 탄 자들이에요. 이 배는 바다에서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배가 바다에 없으면 얘는 배 구실을 못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바다에 있어. 그러나 이 바다를 뭐하죠? 노져가야 돼. 절대 나 혼자 노져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같이 노를 졌습니다. 노를 져요.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표적을 맛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막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지? 예수님 우리 왕이 되주세요. 막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거기서 사라져 버리셨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배 타고 예수님 찾아간다고 갔는데 풍랑이 일은 거야.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게 된 거예요. 죽게 생겼어.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면 바다 위로 그냥 걸어오시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야 귀신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거 봤잖아. 그러면은 그런 표적 기적을 많이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절로 생겨야 되잖아. 근데요, 안 생겨.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악인인 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절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잡아 죽이는 사람들 예수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유명한 네로 황제, 5번째 황제 네로가 얼마나 악랄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아주 역사에 남아있잖아. 아주 악한 왕.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 네로잖아. 네로. 바다는 계속 뭐만 올라온다고? 진흙과 더러운 것만 솟아나.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만 솟아나게 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거기서 구별해 내세요. 배 딱 태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목적지를 더 빨리 가는 거야. 더 빨리 가는 방법은 파도를 더 많이 일게 해서 목적지를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더 많이 주시면 나는 주님을 꽉 잡고 주님이 운전하세요. 주님이 선장 되세요. 나 못하니까 주님 딱 붙들고 하면 주님이 알아서 얼마나 하셔. 난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 못 가는 거야. 우리 나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한테 맡겨야지. 아버지한테 맡겨야지. 내가 하겠다고 하면 경험도 없어, 믿음도 없어,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하겠다면 망하겠다는 거지. 응? 근데 아버지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셔. 그럼 아버지한테 맡기고 아버지가 하세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 아버지가 하시는 거 구경하고 가면 돼. 그럼 평안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 창조주라고 말만 들었는데 진짜 이런 일을 하시네. 놀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다 맡기잖아. 용이 화가 나서 모래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화가 나서 쫓겨난 용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더 악하게 악랄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갈 곳은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끌고 지옥 가는 거야. 자, 계시록 20장 8절을 한번 보실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이든 미혹하는 자든 거짓말하는 자 모두 몽땅 어디로? 불과 유황 못에 영원히 던져진다는 것. 자기네들이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나만 가, 너도 가야 돼. 그래서 참 나쁜 짓을 할 때는요, 좋은 것은 잘 따라하지 않는데 나쁜 거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가요. 응? 아니 다른 사람 이렇게 점심한 대접하는 건 그렇게 인색해도요. 술 먹자 가는 데는요. 내가 술 사줄게. 자, 1차, 2차, 3차 가자. 이건 잘 사줘. 안 그래? 담배도 잘 줘. 담배 펴? 왜? 나만 죽으면 되냐? 너도 죽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남도 죽어.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죠? 사단이 나 사단이야 하고 이렇게 나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이잖아. 말 시킨 대로 하잖아요. 뭘 보면 알아? 내가 마귀의 하수인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면 그게 뭐야? 내 뜻이 뭐야? 사단 마귀 뜻이거든? 그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 왜 그래요? 내 본질 자체가 그렇게 죄 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잘 돼요. 성질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거는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와. 그냥 나와. 근데 왜 하나님으로 사는 건 왜 안 될까? 안 되지. 생명 바뀌지 않으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의 하수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뭘 보고 알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계획하는 거. 이것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나를 향해 있는가? 주님을 향해 있는가? 이거 달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린 다 보여. 돈 가짜 이 달러들도 많고 가짜 위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위패를 감정하는 이 감정사들은요, 절대 가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뭐만 연구해? 진짜만 뚫어지게 연구해요. 번호가 몇 번이고, 요 금딱지가 여기 붙어있고, 뭐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진패를 간별을 합니다. 진패를 정확하게 알면은, 가짜는 딱 보고, 이거 가짜. 금방 알아. 이 마귀의 말인지, 마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거든요? 근데 뭘 바꿔요? 자기가 영광 받아요. 자기가 영광. 나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게요.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려고 마귀가 내려왔는데, 교회, 개인, 가정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니엘 꿈 해석을 잘 해주잖아.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이제 그 다니엘한테 묻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라 그랬냐면은 다니엘 4장 10절 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가 높이가 굉장히 높아.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는데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었고 물을 혈기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먹고 산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정치하세요. 이렇게 하세요가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왕이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여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년을 지날 것인데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이 나라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 또 그들의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나중에는 알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으라고 얘기를 했어. 응?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하고요. 죄악을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하게 장수하리이다. 아 이렇게 말해줬거든 다니엘이. 그랬더니 그 말은 내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야. 바로 교만이 나오죠. 이 모든 일에 다 느부갓네살이 왕에게 임하느니라 12달이 지나 1년 지나서 내가 바벨론 궁의 지붕에 거닐 때 자기가 세우는 나라를 보니까 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야 내가 하나님과 같아. 이게 교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구나. 내 능력과 지가 있어? 사람들을 시켜서 한 거지? 지는 말만 했잖아.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 권세가 영광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끝나자마자 하늘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너를 떠났다. 왕자리가 네 자리 떠났어. 바로 그 말 교만한 말 하기도 전에요. 왕자리를 뺏겨버려요. 미쳤거든요. 미쳤어요. 소처럼 나가서 들에서 자고 풀 먹고 막 왕이 그러면 그럼 어떻게 왕을 맡길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해 줬으면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다니엘이 계속 뭐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잖아. 그리고 이 하나님 믿는 새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잖아. 이런 걸 봤으면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교만한 자리에 가면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사단이 교만하잖아.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가 사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미치광이처럼 들에서 살았어. 이 손톱 발톱이 매발톱 좀 길고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왕이 그렇게 됐다고요. 자, 근데 이 7년이 지난 다음에 34절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정신이 돌아왔다는 소리야.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애초에 그러지.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 있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늘 쳐다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미치광이도 제정신이 돌아오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귀를 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가면 막혀버려.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그 시대마다 나에게 이 사단마귀가 어떤 식으로 돌아오느냐? 나를 죽이려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기록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서 네 바람이 어디로?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사자 힘이 막강한데 빠르기도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하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거의 다 승리를 했어. 그러니면 바벨론 왕이 딱 출정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다 기는 거지 뭐. 응? 사자 같고 독수리와 같으니까. 바벨론을 가리키고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어. 그 입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이석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나라 저 나라 다 먹으라는 거예요. 곰, 이게 메데바사. 세 번째로 9의 6절 내가 보니 다른 짐승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면 또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7절 보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대.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막 부서뜨려요. 오늘 잘 본 네 번째 이 짐승을 어떻게 보냐면 무섭고 강하고 철 이가 있어서 다 부서뜨린대. 먹어버린대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의 계시록에 보면은 권세를 주는데 면류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다는 거예요.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근데 아까 우리 다니엘 7장 볼 때는 각자 이 짐승이 각자 나오잖아. 근데 마지막은요 다 혼합이야. 혼합. 이 표범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또 이 이는 사자 이 같아요. 사납고 잔인하기를 못 따라가요. 굉장히 빨라요. 표범이.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그리고 곰은 뭐냐면 발바닥이 커가지고요. 느리지만은 한번 밟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루돼 버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지막 나타날 이 나라. 그 다음에 사자 같은 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한 번만 소리를 바라면 거의 전부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잔인하다는 거지. 로마가 열불이라는 게 그 로마가 유럽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망하잖아요. 아무리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손 안에. 우리는 이거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해볼 때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모방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길을 모방을 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고 따라오자는 미혹이 뭐야, 미혹.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보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굴 미혹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다른 사람은 자기 밥이니까 놔두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누가 일어나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그러면 이들이 무슨 말 하겠어? 하나님 말씀하겠지. 자, 나한테 오십시오. 자, 제가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딱 올려서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예언해주고 막 다 한단 말이야. 야, 놀랍다, 놀랍다. 다 따라오잖아. 응? 자, 예수님이 기적 표적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해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 응?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요한일서 2장 18절을 한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들었죠.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미혹하고 있잖아. 지금 뭐래?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대잖아. 그럼 근신하고 깨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단 마귀가 어떻게 내 안에 어떻게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볼 거 아니야. 응? 나를 못 보는데 누구를 이겨요? 나를 못 이기는데 누구를 이겨?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게 나거든요. 이 정신, 이 생각이 넘어가 버리면 나 먼저 쓰러뜨리면 그 주변은 다 같이 쓰러지는 건데. 그러니까 나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용이 누구한테 하겠어 지금?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왔다고 하잖아. 그럼 바로 우리 아니야? 그럼 정신 차려야 되지. 정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내가 지금 불분명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응? 아니면 자기 이름 걸고 아주 지옥과 천국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왜 성경 왜 봐? 천국 지옥 없으면요 성경 볼 필요도 없고요 교회 올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 제 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중심에 내 자아의 이 안에 깊은데 나쁜 짓 하면 지옥 가. 이걸 알아. 양심이 말해주고 있어. 근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 생각해 보세요. 복 받기 원하시죠? 잘 살기 원하시죠? 응?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가면 그게 복 받는 길이야? 그럼 망하는 길이지. 망하려고 가지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지.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한테 줬대. 짐승한테 줬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었대요. 죽게 된 것 같대요. 죽게 된 것 같대요. 죽지 않았어. 죽게 된 것 같대. 그 죽게 된 것이 상한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라 이상하게 여기고, 야,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와, 대단. 그 하나님께서는 얘네들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기한을 줘요.
지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너 42달간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해라. 죽음까지 허락을 하지. 왜? 죽음은 그들은 영광이니까. 응? 기한을 왜 정해주죠? 지네들 권세 있다며. 용이 권세를 줬다며, 짐승한테. 그러면 권세를 죽으면 죽을 때까지 그 권세를 휘두르지 왜 거기서 3년 반 동안밖에 못해? 이게 권세예요? 권세 아니야. 정해진 그 틀에서 하는 게 무슨 권세냐고요. 권세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을 때는 뭐 하라 그랬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믿는 자라면, 나를 더 믿음에 성장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게 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죠. 답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용들이, 짐승들이 하는 게 뭐냐면 거짓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이 짐승 마귀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는 거짓말하고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다 알려주셨거든요.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한테도 알려주셨잖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시면,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다. 나 하나님이 보낸 자야, 이렇게 가정을 한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 위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한 대로 된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인지 거짓 일꾼인지 뭘 보면 알아? 우리 분별해야지. 교회 강단에 섰다고 다 일꾼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목사야? 분별해야 되잖아. 분별 못하면 휩쓸려 가는 거죠. 분별하는 방법은 사랑이야.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은 이렇게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을 옳게 주님으로 가도록 자기가 몸소 그 길을 가는 거야. 자기는 안 하면 나 따라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길을 가셨잖아. 섬기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이 인간들이, 창조주가 창조한 땅에 왔는데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죽이잖아. 주인을 죽이잖아. 아버지를 죽이잖아.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사단이 교묘하게 짜낸 말인지 뭘로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보여. 순종 안 하면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씀이야. 사단이 어떤 말 하는데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랬냐? 그렇게 살라고 그랬잖아. 너 그렇게 살아. 걔한테 너 독수리처럼 살아. 그러면 사라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거룩하니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서만 거룩이지 나한테는 없다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해라. 내게만 온유가 있어. 주님한테 이 온유가 나오니까 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거듭나야 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사라지는 걸 뭐.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결탄코 없어.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병 고친 거, 예언하는 거, 뭐 능력 해하는 거 이걸로 기뻐하지 말래요. 그거는요 거듭나지 않아도 한다고. 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주시는 거야. 잠깐 주시는 거야. 자,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야. 그런 능력 안 해도 좋아.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해도요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몸에 종합병원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 다 안수하면 다 낫는데 자기는 왜 안 돼? 자기는 왜 안 돼? 하나님, 야 너는 그냥 너 약한 대로 살아. 왜? 넌 약한 데서 온전해져. 지도자들 온전하려면 예수밖에 나가야 돼. 예수만 나가야지 온전이지 내게 나가면 그건 온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남한테는 막 안수하면 막 병이 떠나가고 막 이 옷만 만져도 막 그렇게 됐거든. 근데 자기는 질병, 이 종합병은 아니야. 이게 전부 병이 있어. 이거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뭐라고 하세요? 네가 약한 데서 나만 붙들지 않겠냐? 안 고쳐주셔. 그 다음부터는 약한 걸 뭐 한대? 자랑한대잖아. 나 약한 걸 자랑해. 이게 뭐예요? 내가 약하니까 주님 100% 하시더라. 이거야.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100% 하시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잖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잖아. 자,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야 누가 이 짐승과 같을까? 야 짐승 최고야? 용이 최고야? 이 소리야. 응? 왜? 뭐 했더니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어. 능력이 막 나타나거든. 계시록 자 4장 8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그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 중에 나를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거 보고 막 기적같이 막 와 놀랍다 이러니까 그들이 짐승 용을 다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 야 용 같은 자가 어딨냐? 짐승 같은 자가 어딨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받을 영광을 진들이 똑같이 받는 겁니다. 똑같이. 역대상 17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경험해보고 내가 그래 살아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런 기도 나올 수가 없어. 다니엘 6장 한번 보실게요. 8절 보니까 그런즉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 어인 도장 좀 찍어주세요. 메대와 바사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에 어인을 찍은 거야. 딱 누가 걸려? 다니엘이 걸려요. 다니엘 알죠?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누구한테 신의 기도하면 안 돼. 근데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도 열어놓고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대.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 어인을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야 이거 어인 찍혔네 큰일 났다. 창문 닫자. 창문 닫고 소근소근 3번 했던 거 한 번만? 이게 아니고요. 평상시 하던 대로 창문 열어 제끼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너희들 다 봐라 이거야. 너희들 다 봐라. 당당하잖아. 왜? 다니엘 왜 이렇게 당당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걸 느꼈잖아. 경험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어디다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잖아.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 때문에요. 참.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약도 끝이고 뭐 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래가 새벽같이 그 사자굴 앞에 가는 거 아니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서 이르시되 슬피 울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키지 못했냐라고 울었어요.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속에서 뭐라 그래?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거기 안 들어가면 그거 느끼냐고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을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보냐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조소 꾸민 놈들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대신 들어가잖아. 악한 짓 하면 자기가 그 악에 빠진다고요. 우리는요 뭐 해야 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사자굴에 가셔요. 그래야 사자가 입이 딱 봉해져 갖고서는 입을 못 벌리잖아. 불 속에 들어가야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는 거 알잖아. 물 속에 가봐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 거기 들어갈까 봐 겁나고 타 죽을까 봐. 이러면 어떻게 그 능력을 봐요? 응?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다니엘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경배를 해.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대. 큰 말이 뭐예요? 말이 크다는 건 뭐지? 허풍, 사기,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큰 말을 가졌다는 게 이건 메가스라고 해서 이 큰 건 남을 속이는 거죠. 사기꾼들이. 야 이것만 하면 말이야 돈 대박이야. 이거 다 사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응? 참난된 말은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 하나님 모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 줄 알아요?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제일 큰 죄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 이 신성 모독을 한단 말이야. 이들이 그들을 뭐 한다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 이게 42달이니까 얘네들이 자기 때가 얼마이고 42달 지나면 자기들 힘을 못 써. 그러니까요 그 기간 준 동안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 42달 안에 어떻게 하려고? 딱 자기 편 만들려고 하잖아. 근데 바보 같은 짓은요 거듭난 자들은 죽을지언정 마귀한테 안 가거든요. 걔 말 안 들어요. 왜? 눈으로 봤는데 망하는 길인데 멸망한 길을 아는데
거길 가요? 그럼 거듭난 자가 아니지. 거듭난 자가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 온 게 없다. 너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허락하지 않는데 너희들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 근데 이렇게 보세요. 시험 줬는데 너 요리가 이게 아니야. 시험 주셨는데 피할 길을 준다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어디로 가면 돼? 예수 아버지한테 가면 되잖아. 아버지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가면 돼. 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었다. 누구한테 써먹으라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시려고? 더 장성해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를 보여줘라.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하는 거를 좀 이 사단들한테 보여줘라. 안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향하고 가는 자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예요.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용, 짐승, 하나님 말씀하네. 여기 갇혀버리는 자들이야. 그냥 무릎 꿇는 자들이라고. 우리 얼마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아놓고도 이 권세를 써먹지 못하면 오늘 언제 써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를 뭐 하려고? 나를 미혹하려고, 날 넘어지게 하려고. 난 어떻게 대처해야 돼? 예수 안에 말씀을 들고 나가야지. 하나님 전신갑주로 막아야지요. 승리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뭐 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기도하시겠습니다.